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도 다시 심해졌고 저희 교역자실에도 이제 지난주부터 재감염 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또 감염되고 이번에는 좀 아이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우리 부부 선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 잘 회복돼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저희가 이미 적응을 해버려 가지고 그죠? 예, 조심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큰 어려움 없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어제 삼남 선교회에서 했던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의 마지막 종강 예배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인터넷 해외 선교 어떤 의미인지 너무 아시네요. 예.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라고 있는데 제가 삼남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목금토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원래는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 선교사님들을 초교파적으로 모아놓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노트북이나 PC 이런 걸 전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수고도 많이 하는 사역인데 몇 년째 못 나가다가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국내 국내 목회자분들 중에도 이 지금 인터넷이나 줌이나 유튜브 이런 거가 원활하지 않는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부랑 상의를 해서 국내 쪽에 36분의 군선교, 농어촌, 미자립 선교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식사도 잘 해드리고 또 태블릿 PC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PPT나 유튜브나 동영상 촬영 제작 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했고 원래는 이제 거기에 제가 따라가는 건데 해외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경건회나 예배 인도나 이런 걸 대부분 다 하셔요.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는 건데 이번에 국내에서 하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5번의 설교를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하고 하면야 5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설교하고 또 하다가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성경 퀴즈 내면 되니까 그럼 다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또 좀 교만한 표정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아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아버지 혹은 삼촌뻘 되시는 목사님들이 35분 앉아 계십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첫날 개강 예배 설교를 할 때 펑펑 울었습니다. 누가요? 이게 듣는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미처 알기도 전에 어떤 본문을 다루다가 많이 대놓고 좀 울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제 안에 좀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졌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 다음 제가 그 아버지 따라서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던 생각도 나고 여전히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재밌게 하고 계시지만 아들로서는 인간적인 생각 또 신앙적인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만감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제 뭐 다 놀래는 거죠. 삼남 성교회는 특히나 놀랍니다. 삼남도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왜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나 이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눈치를 채고서는 즐거워하시는 분 반.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뭔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실 때 지금도 뭐 개척교회지만 한 십몇 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흥 강사같이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큰 교회에서도 청빙을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의 특징, 뭐 저는 굉장히 먼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좀 치열하게 사업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업하다가 하나님 서원한 걸로 목회하시는 분들의 좀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약간 사업을 다 접고 목회를 할 정도로 좀 화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놓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면 안 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개척도 나쁘지 않게 시작했어요.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홀로 쓸쓸히 하시게 된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면 교단에서 도와줘요. 한 달에 50만 원, 뭐 60만 원. 저희 교회도 충주 쪽이랑 충남 쪽에도 많은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매달 뭐 엄청난 금액으로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업급여 받듯이, 좀 비유가 죄송하지만 너무 딱 맞았어요. 실업급여 받듯이 한 달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귀한 사역인데도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차원에서 불러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힘을 내자, 이런 좋은 취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제로 개척을 해서 평생을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노회에 소속된 어떤 이제 막 담임이 되신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같이 개척교회 하신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누구 찾아요? 아빠? 아파? 어디가? 발이 아파? 아까 전에 우리 친구 의자를 많이 날라가지고 지금 발이 아파요. 주인이란다. 이거 담당자. 이거 안 아프면 계속 있으면 되는데 아프다니까 이 담당자가 또 처리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아픈 거 거짓말. 벌써 이렇게 똑똑한가 봐요. 저희 아들도 요즘 진짜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서 날 속이는데, 그랬더니 이제 설교를 하러 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도 뭐 자기가 뭐 나쁜 의도를 갖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맡은 바 자리가 되니 최대한 공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설교가 교회 잘해봅시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역 열심히 합시다. 근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말에도 오해가 되고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이 열정이 오를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좋은 의미인데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면서 결국에는 노회에서 받는 지원금도 다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급격도로 힘들어지셨고, 아들 된 저는 왜 저러셨나, 좀 참지 아빠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저 녀석 내 편이구나. 저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들 앞에 설교의 자리 쓰긴 했지만 아버지가 그때 말했던 그 모습이 지금 제 모습이 됐네요. 제가 혹여라도 말에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그냥 제가 겪어온 것들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기도회, 첫째 날 저녁 기도회, 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목사님 35분이 들이몰에서 주여 외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안 이끌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경건회 2번. 처음에 그걸 배정받았을 때는 그냥 거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하면 좋겠구만, 아침부터 피곤하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설교할 때마다
이제 처음에 원래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눈물이 좀 줄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5번의 설교 내내 하나님이 제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 저도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좀 같이 공감하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영락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돕잖아요. 선교사님들. 제가 그걸 6개월 동안 제 눈으로 봤잖아요. 삼남, 삼녀, 부부 선교회, 농어촌 선교회 제가 다 담당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교구에서도 1여, 2여, 3여, 4여 1남, 2남, 3남, 4남 다 맡은 바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걸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이제 삶을 나누면서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먼저 정해서 올려놨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믿음에 인내의 경주를 하자. 얼마나 식상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인내의 경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가 지금 뭘 인내를 하고 있길래 나한테 인내를 이야기하냐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본문을 바꿀 수는 없고 이 말씀으로 혹 제가 똑같이 경솔하게 그런 실수를 할까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단으로 해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 내용은 우리끼리 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부부 선교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일단 요약으로 설교를 해볼게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걸 증거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을 살 때에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 근데 그 달릴 때에 뭘 생각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예수님도 날 참아주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제가 우리 평생을 정말 한두 명 바라보고 수고하신 목사님들 또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토요일 날 마치고 이제 마지막인데 남산 투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저는 한 번 가보고 안 가는 그 남산 투어를 사실 아시죠? 관광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간다는 거. 근데 이 남산 투어 되게 귀한 시간들인데 얼마나 한번 가보고 싶으시겠어요. 오신 김에. 저도 옛날에는 여기 안 살 때는 명동 오고 이러면 꼭 명동 한 바퀴 가운데 가보고 싶고 남산 올라가 보고 싶고 그렇죠. 청계천 걷고 싶고. 근데 그 시간을 못 쓰시고 교회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분들은 남산 투어 안 하고 그냥 가셨을까요? 맞춰보세요. 예배 준비하러 아우 식상하다. 그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좀 더 참신하게 강 집사님 했으니까 한 번 더 예배 준비하고 또 뭐 하려고 일찍 가신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맞는지 들어보시라고. 그날 날씨가 흐렸어요. 상가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 닫으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막 웃으셔. 어쩜 목사님 그렇게 잘하냐고. 왜 잘 알겠어요? 해봤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왜 일찍 가야 되냐? 청소해야 돼요. 목사님이 청소를 해요? 그럼요. 청소하죠. 또 설교 준비, 예배 준비도 하러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개척교회 함께 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여전히 이제 이게 3일 되니까 좀 흐리신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저를 좀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하고 이렇게 개척교회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저도 은혜를 나누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시면서 승천하신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의 증인은 자신의 증명할 내용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법정에서도
위증죄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요, 어떤 걸 증인을 쓴다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증명한 게 틀리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 증언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목숨에 위협이 될 정도로 큰 고통을 받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제 안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증인들이구나. 정말 쉽지 않은 길들인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목숨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데 또 눈물이 또르르. 근데 이제 4-5번 눈물을 흘려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게 조명이 비추기 때문에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웃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눈물이 막 흘려도 표가 안 나요. 또 이게 얼굴이 막 광대가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믿음을 다해서 인내 경주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 농어촌 군선교 미자립 선교 미자립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럴 수 있죠. 이 선교사님 왜 이러시나 이럴 수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볼 때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증인된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자리에 오셨던 삼남 의료 선교팀, IT 선교팀, 후원하셨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그 수많은 분들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도 다 나눴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 와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걸 갑자기 확 도와줘서 해결됐어. 전문 용어로 누가 날아왔다 그래요? 모르시죠?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까마귀. 진짜 몰라요? 이거 청기누설을 한 느낌인데 우리 쪽 용어구나. 확실히 알았네요. 왜 까마귀라 그런지 아세요? 왠지 아시는 분? 그냥 까마귀가 크고 깍깍깍 거리니까 까마귀다.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를 도왔죠? 까마귀가. 민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박수 쳐줘요. 박수받아 마땅한.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그 불을 내려주소서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우상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겼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 그 다음 장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여왕인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는다, 너 죽이러 간다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강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면서 힘을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데서, 권사님들은 많이 아시던데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뭔가 전달자 역할을 했을 때 까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설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줄 모르셨는지 재밌게 웃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섬김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일반 사회 봉사나 구제하고는 달라요. 그 중심의 마음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회여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살아계심을 구약에서는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 때로는 장막에 안개처럼 확 임재하시고, 때로는 가시 떨기나무에 불 붙여가지고 그런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은 정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오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이 부부 선교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또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지만 나 홀로 누군가를 위해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저 그냥 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고,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빛나는 그 모래사장에 빛나는 어떤 보석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구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여기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뭘 먹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없네요.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뭐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쳐다봤더니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귀엽대요. 네. 너무 행복하고 이상하고, 전 딸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참 묘하다. 근데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죠.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 그 자매는 알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쁨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더 좋죠. 그 아이를 찾아와서 제가 세워가지고 나한테 귀엽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선교잖아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앞에 나와서 얼어가지고 그런 적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말, 삶에 드려지는 헌신, 특별히 부부간에 하는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짜증나고 습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불평 불만이 쌓이고 조금 나쁜 함부로 생각을 한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증인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많은 증인들의 삶이 증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부 선교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 작은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사랑의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혹 그 삶에서 아무런 해결되는 것이 없어서 조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시선 허락하셔서 기꺼이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증인된 삶 살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부선교의 모든 가정들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 위에 또 우리 영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